16장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예,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예, 나의 동력자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서신을 쓰면서요 15장 33절에 그 로마서 서신이 끝이 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15장 33절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쓸 얘기는 다 한 겁니다. 로마서에서 이제 로마서 서신을 통해서 할 얘기는 다 했는데 16장은 이제 프록장이죠. 프록장인데 그 16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어져 있습니다. 대략 한 25명, 26명 정도 되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뭐 짧은 시간에 예배 시간도 뭐 설교도 1시간씩 하면서 또 이름까지 부르나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여기에 호명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바울은 일을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력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 읽었는데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이게 동력자, 신 에로고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돕는 자들이란 단어죠. 돕는 자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6장 1절에 베베가 나옵니다. 갱그리아의 일꾼이었습니다. 갱그리아의 일꾼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심부름 가는 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자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세상에 나가서는 사장으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타이틀을 달고 살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심부름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이겠죠. 여기 보니까 베베라는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그 베베를 2절에서는 내 보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나오는 보호자라는 단어가 있죠. 프로스타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보호자가 프로스타티스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 단어는 여자에게 사용을 못하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여자 이름을 맨 처음 거론을 해요.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인데 그 베베가 빛을 비추다는 단어거든요. 그 베베를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청구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에. 이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로마 교회에 청구를 해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그 베베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 보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라. 이 사람은 주의 일에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잘 영접해라는 거죠. 잘 영접해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대로 도와줘라. 베베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니들이 공급해줘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청구를 해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의 보호자였대요. 베베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프로스타티스라는 단어는 여자에게 사용이 금지된 단어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프로스타티스라는 이 단어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강력한 후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를 만약에 바울로 놓고 보시면은요. 저에게 정신적으로나 혼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풍족하게 섬겼던 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그 베베를 믿을 수 있으니까 니들에게 보내니까 그 베베를 하나님처럼 영접해라. 그 얘기겠죠. 여기 베베가 나오고요. 3절 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결단력을 가진 자들이고 이것 때문에 이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 가정교회가 시작돼서 교회가 커졌죠.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5절에 보면은 에베네도가 나와요. 6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나옵니다. 7절에 안드로니고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사도들을 존중히 여겼던 자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다. 사도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만난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많은 것들을 주었다, 공급했던 자가 분명하겠죠.
7절 그 얘기를 했고 8절 암블리아에게 문안해라. 9절 동력자인 우르바노 스다구에게, 베다구 아닙니다, 스다구에게, 이 사람 셋은요, 그러니까 8절 9절에는 이 사람들은 노예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동력자였대. 신분이 다르겠죠. 그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요.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아벨레에게 문안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여기서 인정받았다는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인격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구비된 자였다는 거겠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나오는 아리스도블로라는 단어는 이 양반은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의 최고의 권력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자의 그룹 속에 속하는 자라는 거겠죠. 그 사람들의 권속도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노예도 있고 여자도 있고, 여기는 뭐 여러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11절 헤로디온에게 문안해라. 나기수에게 문안해라. 12절 브로베나 드루보사 버시. 13절에 루포의 어머니. 14절 아순 그리도 블레곤 헤메 바드로마 흐마 그 형제들. 15절 빌로 로그 율리아 레레오 어렵네 올름바. 16절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사도 바울의 서신의 특징을 보면은요, 문안하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기뻐하라는 6번 쓰였고요, 보라는 단어는 9번 쓰였고, 뭐가 되라라고 했던 단어는 17번 쓰였고, 행하라는 단어는 5번 쓰였고요, 문안하라라는 단어는 40번 쓰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는 대로 여러분들은 형제들을 문안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그런 데라고 하지 마시고, 시간이 나면은 내 돈 투입해서 가는데 도저히 돈이 없다, 교회에 돈 달라고 하면 돈 드릴게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요 누구한테 가는데 내 돈 쓰기엔 아까우니까 돈 주세요라고 하면 돈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라도 문안을 해야 돼요. 문안하는 거예요. 입맞춤, 진리로 교제하는 거.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로마서 15장에서 서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25명, 6명 정도의 사람을 이름을 이렇게 거론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도 바울 사이에게 중요한가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25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추었는 건데, 감추인 복음이 내 복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진리의 내용을 알아먹었다는 거예요. 내 복음 되었다. 그러니까 영세 때부터 하나님이 가리웠던 복음의 비밀이 사도 바울에게 열려있고 계시된 거겠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그 영세 전부터 감추었던 그 복음이 자기 복음이 된 거예요. 이제 나타난 바 되었으며, 이제 나타났대.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이 계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 계시가 어땠는가 보니까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으며, 26절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가 경고케 된 거다. 사도 바울이 그 계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과 그 계시를 함께 나누었다는 거겠죠. 계속해서 가려진 그 복음이 바울에게 드디어 완전히 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또 감사해서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감격한 거예요. 이 복음이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계시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25절에 영세 전부터 감추었는 건데 나타났대.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신 그 복음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흘러온 그 복음이 이렇게 계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계시가 되는데 이건 사도 바울 혼자 했던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는 25명 정도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 복음은 이렇게 완성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요, 복음의 재생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죠. 내가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건요, 초등학생들이 믿는 믿음이고, 우리는 그 믿음이 내게 그렇게 믿음을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의 은혜의 공동체로 묶어둔 가장 큰 이유는요, 이 역사 속에서 내가 뭘 찾고 그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의 계시가 흘러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 내 시간, 내 물질 투입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성경이 이야기하는가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죠. 6절부터인가 나오면은 우리는 3장 5절부터 보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를 하나님의 밭이래요. 밭의 목적은 뭐예요? 밭은 밭의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밭에는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어떤 씨인지를 알아먹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씨에다가 콩 뿌리면 콩이 나와서 콩을 수확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 밭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는 하나님 당신 나라의 씨를 여기에다가 우리 속에 파종을 해서 그 씨가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도록 만드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을 우리로 얘기했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바울은 뭐 심고 아볼로는 물 주고 그러나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3장 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 하죠? 동력자다. 여러분, 사람을요, 하나님 당신과 함께 같은 위치에 같은 일을 가진 자로 함께 그 짐을 나눠진 자로 세우었다는 이 사실은요, 엄청나게 귀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돼.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왜 우리를 그 동력자의 위치로 집어넣었을까? 이 얘기를 왜 자꾸 얘기를 할까?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파당이 생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이하 말씀에 14절쯤 돼서 보면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아볼로파가 생기고 바울파가 생기고 베드로파가 생기고 또 나는 아무 파도 아니다. 그리스도파다. 이 파당이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요, 은사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은사 많은 것하고 영적인 것하고는 달라요. 예? 은사는 하나님이 당신이 사용하시려면 나기도 입을 열어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였습니다. 왜 그러는가 보니까,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됐는가를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등장시켜 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니까 불신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둘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기저귀 찬 아이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린아이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겠죠. 자기를 억누르고 억제하는 것도 몰라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단순히 어린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커도 성숙해도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기저귀 매일 차줘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장성한 자가 나옵니다. 장성한 자는 어떤 것들을 먹더라도 히브리서 5장 13절에 모든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 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왜 그랬는가를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많았던 겁니다.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이 많으면요, 여기서 젖병 달라고 그러고 여기 똥 싸서 아빠 똥 채워달라고 하고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포인트를 갖고 섬기는 일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매일 그런 거예요. 그냥 교회가 어린아이들만 있는 교회가 있죠. 성숙하지 못한 교회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니들이 동력자다. 니들이 하나님과 동력자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일을 하는 자들이다. 계속해서 끝없이 사도 바울은 그걸 주지시키는 겁니다. 동력자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서신서 마지막 장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시키고 이들이 없었으면 그 복음이 흘러가지 못한다까지라고 얘기한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의 목적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편 45편에 우리는 언약을 개성해야 될 자입니다. 그 언약을 개성하기 위해서 이 역사 속에 아직 남겨둔 겁니다.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남겨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꼭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하게 사시기도 하고 좋은 거 드시기도 하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내게 주신 그 언약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경륜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흘려내는 곳에 우리가 서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규합시켜 놓은 거예요. 이렇게 팀으로. 우연히 내가 교회에 들어와서 구성원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하나씩 뽑아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모난 인생들이 여기서 같이 바닷가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바닷물이 출렁거리니까 이놈이 구우니까 아프니까 막 그러다가 보니까 그 자갈이 동글동글 하잖아요. 해변가에 보면 그렇게 깎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윤 장로는 저 기타 줄 맞추잖아요. 줄이 완벽하게 조율돼야 소리가 나거든요. 소리가 띵띵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따랑 나야 되는데 근데 뚱 그러면은 이게 소리가 조율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완벽한 화음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놈의 줄을 땡기기 싫은데 쫙 땡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당겨 놓아야만 완벽한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느슨해져 있는데 자기는 그건 줄 알아. 너무 평안한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안 돼. 소리를 맞추기 위해서 그걸 잡아당길 때가 있죠. 그러면 팔도 늘어지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완벽한 소리를 맞춰 가시겠죠.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렀으니까. 그럴 수 있겠어요. 뭐 교회가 싫으면 뭐 언제든지 갈 수도 있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뭐 튕겨져 나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절대 우리가 그렇게 그런 논리로 보면 목사는 참 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목사가 싫다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장로님이 싫다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팀이 되어서 그 언약을 개성하는 자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 동력자들,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또 바울에게는 엄청나게 힘이 됐던 겁니다. 사도행전에 우리가 18장에서도 본 것처럼요, 사도 바울이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안 밖으로 고생했대요. 밖으로는 환난이고 안으로는 근심이 충만했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 사역을 하면서 사람인지라 그것도 번아웃 될 때가 있었다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데 우리를 환난에서 구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오므로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사람 하나가 오니까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탈출해 나왔던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영적인 거장도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멋있게 사용했던 그 한 양반도 사람 하나가 오니까 거기서 탈출하더라고요. 사도행전 18장에서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실패자로 있었다니까요. 사역이 안 됐던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서 아덴에서 사역이 실패했다니까요. 그렇게 자기가 공을 들이고 많은 지식을 쏟아부었음에도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 몇 명만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의까지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전해보는 그게 돼 보니까 원하는 수준까지 이렇게 안 따라오니까 진짜 회의가 들어요, 한 번씩. 이거 진짜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늘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실패했던 거거든요. 사역 실패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오고 그 사도 바울의 동력자인 디모데가 오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들려 버려요. 사람이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영물이거든요. 사람이 영물이라니까. 영적인 존재예요. 영물 그러면 좀 듣기 싫죠. 근데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은 막 가슴이 시원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답답하기도 하죠. 아니,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은 막 행복해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그러십죠.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사도 바울도 그래서 오늘 이 서신서를 쓰면서 그가 고백해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 복음은 전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장에 그 복음을 함께 공유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내어놓고 자기 집도 내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에 미친 자들 때문에 그 복음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국과 프랑스의 그 100년 전쟁 잘 알고 있죠.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 유명한 전쟁이잖아요. 에드워드 3세 때죠. 에드워드 3세 때에 그 전쟁이 끝이 나요. 끝이 나는데 프랑스의 칼레시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영국군이 그때 밀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에 있는 칼레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딱 주판 계산을 딱 해보니까 이제 전세가 완전히 영국적으로 돌아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항복 사절단을 꾸립니다. 칼레시에서요. 항복 사절단을 꾸리는데 한 팀이 되어서 에드워드 3세 앞으로 찾아가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사절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도시 불태우지 말아 주십시오. 조건 하나, 절대로 우리 도시를 불태우지 마라. 둘째, 어린아이와 노약자와 여자들을 보호해달라. 항복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보호해달라,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항복을 하면서. 그런데 에드워드 3세가 그냥 호락호락하게 허락해 주진 않았죠. 에드워드 3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니들에게 할 부탁이 하나 있다. 니들 중에 대표로 6명은 교수대에 처하겠다. 6명 죽이겠다는 거예요. 니들 중에 사절단으로 온 사람들 중에 6명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항복 사절단 가운데서 6명 나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7명 나와버렸어요. 갑자기 딱 나오는 바람에 천천히 순차적으로 나오면은 6명 잡고 그 다음에 너 가 그러면 되는데 갑자기 7명이 툭 튀어나왔어요. 갑자기 순차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같이 7명이 튀어나왔어요. 6명이 나오라 했는데 7명이 툭 튀어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3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집에 가고 내일 아침에 내가 이 왕 장아리에 앉아 있을 때 순차적으로 오면 내가 죽일게. 7번째 오는 거 내가 살려줄게. 하루에 시간을 늘려놓은 거예요. 생피에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루의 시간이 이제 연장된 거죠. 자, 보세요. 이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재물을 원해요. 야, 7명 나와라. 죽으면은 7명 내가 교수대에 죽이겠다. 죽이고 이 교회는 그냥 내가 허락해 줄게. 라고 했다고 봅시다. 안 나오겠죠? 안 나올 거예요. 그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나오지 않겠죠? 그런데 이들이 6명이 한꺼번에 같이 나왔거든요. 하루의 시간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변질될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고민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됐는데 6명이 나왔어요. 한 명이 안 나왔어요. 6명이 딱 나왔습니다. 6명이 딱 나왔는데 한 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드 3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놈이 안 나왔구나. 이 얘기를 했겠죠. 뭐 거놈하게. 그런데 안 나온 사람이 생피에르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생피에르를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양반은 칼레시에서 가장 갑부였습니다. 가장 돈도 많고 덕망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6명이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그분이 안 오실 분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 한 놈이 안 나왔다니까요. 안 나왔는데, 생피에르가 안 나왔는데 6명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안 나올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좋은데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양반 안 나올 사람 많으니까 숙소로 보내서 그 사람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에드워드 3세가 그래,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딱 갔는데 거기에 자결을 한 거예요. 자결하고 유서에다가 딱 적어놨습니다. 왕이여, 나의 죽음을, 내 희생을 통해서 우리 칼레시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내 죽음으로 6명을 살려주십시오. 한국하게 적어둔 거예요. 에드워드 3세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6명 그들의 목숨까지 살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100년 전쟁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아무도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교회가 말이 많고 교회가 교회 구실을 가장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보이면 그거 내가 책임져야 될 거예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긴 전쟁이 끝이 나고 그 칼레시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피땀 흘려서 일구신 그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 짐지시려고 나를 동력자로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낮에 본 말씀처럼요, 박한상이가 아버지 엄마를 칼로 50방 찔러 죽였다고 했어요. 다른 것 없습니다. 왜 부모를 그렇게 죽였습니까?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는 다녔지만 신앙생활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아서 죽였잖아요. 제대로 된 신앙을 우리가 노래하고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성해야 될 위치에 있는 우리들이 그것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요. 많은 동력자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 홀로 일하지 못하거든요. 사도 바울 홀로 일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제 혼자 뭘 일하겠습니까? 저 돈 버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저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 못 버니까 찔찔이 같은 나를 말씀이나 보도록 해서 이렇게 전하게 한 거예요. 그럼 돈은 누가 벌라고? 여러분들이 벌라고.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그 돈 벌어서 이 교회가 유지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주문에서 나온 것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어 가는 건 맞거든요. 여러분들이 내는 그 시간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어져 가는 게 맞고요. 저는 그냥 단지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각기 자기들이 맡아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 일들을 맡았던 자들이 로마서 16장에 포진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성공한 겁니다. 바울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력했던 바울이니까. 느헤미야 우리 3장에 오늘 본 말씀인데 한번 가볼까요? 느헤미야 3장으로 가봅시다. 느헤미야 3장. 맨 처음에 우리가 그 회복했던 분이 양문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3장 1절에.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갖습니다. 느헤미야의 목적은 그겁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150년간 동안에 아무도 성벽을 짓지 않았습니다. 안 보였겠죠. 그죠? 필요성이 있으면서도 자기 본전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성벽 공사가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그것도 예루살렘 밖에 떠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담을 성경에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니들 구원을 이루어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니까 내 소망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죠. 내 안에 소망이 막 생겨. 돈이 많이 생기는 소망, 그런 거 말고요. 그거 하나님 그거 주시겠지, 그건. 그런데 내 안에 소망이 있어. 소원이 있어. 내가 그토록 갈망하는 소원이 있어. 그 소원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나와 동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목이 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성벽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벽을 짓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여기 이제 제가 군데군데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5절 보니까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했고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치 않았다. 물론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교회가 모든 일을 해도 동참하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뭐 너무 그것 때문에 고민할 건 없겠죠. 9절 한번 볼게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르바야가 일어나서 중수했습니다. 리더죠. 이 사람은 리더죠. 예루살렘을 절반을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리더입니다.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렸습니다. 12절. 나머지 그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까지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12절에 나오는 이 사람, 예루살렘 반을 나누었잖아요. 반을 나누는데 살룸이 나오는데 살룸 홀로 한 게 아니라 거기다 딸까지도 동참했대요. 그 집안 전체가 그 일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전부 그런 말씀들이죠. 뭐 보니까 8절 보니까 여기에 또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아의 아들 우시엘이 중수했고, 이 금장색이 세공업자거든요. 금반지 같은데요, 문이 새긴 사람이죠. 그 사람이에요. 금장색. 이 사람요, 일하다가 손 다치면 이 사람은요, 먹고 뭐 사는 것마저도 끊어져요.
종이손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세밀하게 하는지 다이아 올리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아주 세밀한 일을 하는 사람요. 이거 모종 잘못하다 손 다치면 평생 못 먹고 산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도 어떻게 하죠? 일에 투입됐다. 자기 일보다 우선적인 일이 무엇인지 알았던 자예요. 금장서 이 사람이 아무 일 노가다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도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그 일에 참여하더라. 그리고 뭐 14절에 보니까 베탓게렘, 15절에 미스바 지방의 살룬, 17절에 거일라 핫사바, 뭐 전부 이런 사람들이, 리더들이 다 어떻게 그 일에 뛰어들고 동참해서 그 역사가 완성되었다. 느헤미야가 자기 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 느헤미야는 제시한 거예요. 일하자. 자기에게 있는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한 거예요. 공유했는데 그 비전을 함께 힘을 지는 자들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그 힘든 일을 150년간, 150은 아니죠. 정확하게 142년인가 3년인가 그러니까 150년 동안 중단된 그 일을 50일 만에 성취를 했어요. 내일처럼 했다니까요. 그 일로 인해서 6장에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한번 볼게요. 6장 15절 몇 번 본 말씀이죠. 이거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남에 주위 모든 대적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이 다 듣고 두려워하고 낙담했고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 알게 되었더라. 그 성벽 공사를 완성해버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생긴 거예요.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이 뭘 보죠? 그 건축물을 보고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함께 그 믿음을 공유했던 사람들, 느헤미야의 사람들, 사도 바울의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바울과 그 동력자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와 그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16장을 제가 열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우리 이름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이름도 거기 한 칸에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 묵시를 그려내는 그 일에 내가 사용되었던 것, 그 그려진 것 같아요. 우리가 보세요. 우리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한번 볼까요? 은혜의 청직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이죠. 서로 대답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 우리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는 거죠. 여기 청지기라는 요 단어가요,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예요.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고요. 히브리 언어는 알르베트라는 단어입니다. 집 위에 있는 자, 집 위에 있는 자. 그러니까 집을 관리하는 자라는. 집 관리인 알로베트. 그러니까 이 집이 있는데 이 집 전반을 어떻게 하죠?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 전반을 살피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청지기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은혜의 청지기래요. 그 집을 관리해야 될 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자원들은 다 뭐예요? 청지기로 갖고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모든 소유들이 있죠. 그건 다 하나님이 맡겨놓은 거예요. 내게 있는 이 소유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분배하기 위해서 내게 잠시 의탁해 둔 소유다는 거예요. 영원한 내 소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청지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내 것 못 내놓거든요. 우리는 내게 주신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동업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를 사용하기 위해서 잠시 맡겨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 걸로 착각하죠.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내 것이니까. 내가 힘들게 벌었으니까 이거 내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갖고 당신이 나와 동역하기 위해 잠시 내게 잘 관리할 것 같으니까 맡겨둔 거예요.
맡겨둔 그걸 갖고 내가 지금 누리는 겁니다. 잘할 것 같으니까 자꾸 맡겨놓으니까 자꾸 누리는 거죠. 예? 못할 것 같으니까 자꾸 좁았다가 안 되니까 자꾸 뺏어내죠, 하나님이. 회수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골치 아프거든요. 하나님이 딱 던졌다가 이거는 도저히 이러면 안 되겠다. 회수해요. 회수를 안 하면 좋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회수한다니까. 열왕기하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열왕기하 6장 가봅시다. 열왕기하 6장 한번 읽어봐. 6장 1절부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시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예, 6장에 보니까 엘리사가 나오죠. 엘리사가 있고 엘리사와 함께 있는 생도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깨우기 위한 자들이죠.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니까 뭐 어둠이죠. 흑암이 충만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빛들이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빛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한 그 집을 짓고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말씀을 걱정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이제 더 확장해, 그 빛을 더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집의 영역을 확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확장해 가기 위해서 그들이 그 거처를 더 넓게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베어서 나무를 갖고 집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나무가 없으니까 요단강까지 가스나무를 베와요. 그런데 나무를 베는 도끼를 빌려온 겁니다. 그래서 뭐 도끼가 당연히 그때는 철이 없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빌려온 거 맞는데 이 도끼를 갖고 나무를 확 짚다가 보니까 도끼가 휙 빠져서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럼 뭘 얘기할까요, 이거요? 왜 이 얘기 적어놨을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사용하는 것 있죠, 이거. 그건 원래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물 속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자리가 저 자리였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데 내가 니들이 하는 그 일 있잖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 그 일을 하는데 그 도끼가 필요하잖아. 내가 빌려왔다니까요. 내가 쓰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부터 빌려온 거예요. 빌려왔다니까. 빌려왔는데 빌려서 하나님 내게 맡겨둔 건데 너무 빌려왔다 얘기하면 내가 안 맡을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도 많이 좀 줘본 거예요. 건강도 줘보고 시간도 줘보고. 그러다가 나무를 확 빼서 내가 내 꼴로 베는 줄 알았거든요. 꽝 베는데 도끼가 하필 그 물에 빠질까? 물에 풍덩 빠져 진리가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 회수해 버린 거예요. 니들이 니들 힘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내 것으로 착각하는 그것을 그 물에 풍덩 빠지게 해서 물속으로 하나님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여 이제 도가 터진 거예요. 이거 빌려온 건데. 하니까 엘리야가 나뭇가지라는 십자가의 은혜를 확 던져버리니까 도끼가 물에서 떠오르더래. 이게 이상하죠. 믿어지니까. 아니 도끼가 새덩어리가 어떻게 물에서 떠올라. 그런데 그 도끼가 뻥 물에 탁 떠올라서 다시 도로 집었더라. 다시 도로 집은 도끼는 뭐예요? 빌려온 것을 아는 도끼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 있죠. 여러분 물질, 시간, 새끼 이 모든 것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빌려온 거예요. 하나님 내게 빌려서 맡겨둔 거야. 그거 아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서임받는데 하나님 내 삶에 이것저것도 다 맡겨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건 자기 거네로 착각할 때는 하나님 어디까지 회수해요. 물에 빠져버려. 우리가 그 호흡 있죠. 우리가 아는 거죠.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이 호흡마저도 우리가 빌려온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여기다 생기를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생이죠. 그 영생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니까 목숨이 돼요. 혼이 돼요. 목숨이 혼이라는 단어거든요. 혼이 돼요.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이 혼은 생명 찾아 먹으라고 준 거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호흡은 내가 자가적으로 호흡하는 게 목적이 있지 않고요. 이 호흡의 출처가 영생이라는 곳에서 왔고요. 알아먹으라고 준 거예요. 그럼 이 호흡도 어떤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건강해서 하는 것 같죠, 호흡을. 하나님 오늘 저녁에 오셔서 내 코 꽉 막으면 죽어요. 이거요. 진짜라니까요. 이 호흡이 여기에서 왔다는 걸 알아먹으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갈 때 나가게 내버려 둔 거예요. 가야 돼요, 걔는요. 아시는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는데 그가 아버지의 살림을 달라고 했죠. 뭐 아시는 거죠? 아버지에게 있는 그 재산을 달라고 했어요. 우시오스, 본질, 이게 에임이 존재하다는 단에서 왔다고 했고요.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이 존재예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었어요. 그러면 나는 존재예요. 존재인데 이 존재에게서 분리되어져 나왔다는 겁니다. 분리되어 나오니까 내가 존재가 아니라 객체내 알아먹으면 돼요. 그런데 인간은 내가 객체내를 몰라요. 내가 주인이거든요. 내가 주체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나오면서 그 살림을 자기에게 돌아올 분기 달라고 하는 거예요. 비오스, 그게 생명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영생이 있고 존재인데 여기 영생에서 존재에서 분리되어져 나오니까 객체가 되고 이게 혼인 거예요. 이걸 갖고 세상을 가서 자기 호흡을 갖고 막 살다 보니까 돼지밥 먹는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돼지밥 먹고 있는 자기가 보이니까 이게 호흡 아니구나. 이게 진짜 생명 아니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객체인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저기 멀리서 집 밖에 나와서 그놈을 기다리는 거예요. 올 줄 알거든요. 그렇게 해서 막 달려가서 옷 입히고 새 옷 입히고 반지 끼고 다 회복해서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거지 행복이 맞지? 아멘.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내게 있는 이 모든 자원은 뭐예요? 이 호흡마저도 다 빌려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건요, 여러분들 것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 많이 쓰시고 하세요. 많이 버신 분은 많이 쓰시고 애끼다 똥내지 마시고 그냥 많이 쓰시고 그래 하면 돼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의 의식에는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맡겨두신 거구나. 워낙 감동을 안 받으니까 하나님이 야 이거 좀 해야 되는데 감동 받으니까 맡길 때는 주시옵소서.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맡겨놔 보거든.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러니까 하나님이 못 주는 거예요. 더 자꾸 이제 이게 하나님의 그 시구나를 자꾸 알아먹어야 되는데 그걸 못 놓는 거예요. 자기 건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일에 청지기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청지기 의식이 정확하게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복음이 흘러가는 데는요,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힘들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힘있게 달려갔고, 사도 바울 뒤에서 힘있게 도왔던 자들이 있었다니까요. 저 도와달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력하는 교회로 불렀어요. 그럼 이제 한 팀이 되어서 갈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한 팀이라니까요. 이선년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제가 이제 그래요. 제가 참 잘못한 게 뭐냐면요. 그 이름, 우리가 이제 직분을 부르잖아요. 직분 불러야 돼요. 교회에서는 직분 부르셔야 돼요. 직분을 불러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앞에 성을 떼먹고 많이 이제 처음에 불렀었어요. 연주 권사님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마음에 자꾸 부담이 돼요. 그래서, 성도 붙이고 같이 이름도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영 집사님 예전에 그랬는데, 이선영 집사님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꾸 좀 하셔야 돼요. 뭐, 친한 거는 밖에 나가서 차 마실 때 얘기하면 되고,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불러야 돼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거든요. 내가 집사구나.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생각나겠죠. 이선영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고, 고린도전서 12장 14절이죠. 우리는 한 지체예요. 그렇죠? 하나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있는데
자기가 아프더래요. 그런데 뭐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교회 식구들이 어떤 사람은 머리고 어떤 사람은 팔이고 어떤 사람은 다리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쓰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니들이 하나의 몸이다. 하나의 몸인데 발이 말 안 된다고 발 잘라버릴 사람이 어디 있겠니? 손이 네 의도랑 다르게 논다 하더라도 그 손을 잘라버릴 사람이 어디 있겠니? 오히려 연약한 지체일수록 니들이 더 돌아봐야지. 제가 이제 충분히 걸려서 이렇게 합니다. 역할 못하는 게 잘라버립니다, 이거.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지체야. 어떤 사람은 그래서 손으로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양말 속에, 신발 속에 들어있으니까 이게 별로 뭐 나타나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막 혓박 공갈 타고 막 그래요. 나는 왜 거기 있냐고. 막 그러지만 그것도 있어야 되거든. 그것도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연약한 지체일수록 니들이 더 신경을 써야지. 더 돌아봐야지. 이거 뭐 이런다고? 이런 거 못 봤습니까? 이렇게 절뚝절뚝하고 이런 거? 그럼 잘라버려요, 이거. 자르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거 잘라내지 말고 그것도 넣잖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인데 나 드리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팠대. 왜 아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프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 아, 내가 이 교회의 지체고, 지체들을 누군가가 싫어하고 미워하면 더 아플 수 있겠구나가 생각되었대. 깨달음이 보통 깨달음이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하나의 은혜의 공동체로 가는데 사람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득하게요,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고 살아요. 교회 식구들이 뭐 어디서 상처받겠어? 받겠어요? 아니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지. 교회 안에서 상처도 줘요, 나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내가 얄팍한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 때문에 혹시라도 상처받은 분들이 있으면 정말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정말 상처 주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아이고, 저놈이 꼴보기 싫다. 그래도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그냥 좀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가세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근데 누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 사람에게 상처도 줘요. 뭐 보세요. 제가 뭐 이석구 집사님 평소에 집사님 그러다가 집사님 방학에 저기서 달려오는데 내가 못 보고 그냥 가서, 그럼 내가 싫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김문희 군사님하고 싸우고 집에서 나왔는데, 진짜 싸운 건 아니에요. 싸우고 나왔으니까 저거까지 나를 무시하네. 그럴 것 아니에요. 저는 전혀 무시한 게 없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오해하기도 하고 오해도 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순두개와 유오디아를 권하는 빌립보 교회의 선두주자예요. 두 사람이 엄청나게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종자들이에요. 여자들이 참 문제가 많기는 많아. 제가 여자들에게 뛰어가고 참 그런데 사도 바울도 배배를 먼저 얘기했고, 여자가 참 먼저 또 여자가 없으면 또 교회가 안 돼요. 여성 동무들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간다. 우리가 남자들까지 있으면 돌아갈 것 같죠? 아이고, 벌써 교회 못 박았습니다. 한판 내리고. 요디아 송두개가 있는데 그 둘을 권하노니 파라칼레오란다네요. 곁에 서조란다네요. 둘이가 일하다 보니까 교회에서요, 열심 부리는 사람들끼리 싸우죠. 열심 안 부리는 사람, 황석희 성도님 때문에 시험 드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교회 열심 부리는 사람들 때문에 싸워요. 그러니까 두 패가 나뉜 거야.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나와 함께 동력자 된 저들, 그리고 둘에게 내가 니들에게 권합니까? 파라칼레오를 한다네요. 네가 저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고 네가 저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어줘라. 파장 만들지 말고 그렇게 되어줘라. 교회는요, 사람 3명만 모이면은 네 편 내 편 생겨요. 신기하더라고. 이게 이야, 참 신기한 줄.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뭐 이해하고 뒷담화는 한 번씩 까더라도 이해는 하잖아요. 우리는 다. 그래도 뭐 작은 식구니까 그래, 뭐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 데 가면 그런 게 있다니까요. 이파 저파 대파 쪽파 나눠갖고 막 싸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교회, 개척했던 그 교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안 보이거든요. 마귀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그놈이 우리 의식을 사용하고 우리 생각을 사용하거든요. 열심히 하시는 동력자들이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스포트 해주면은 제가 마음껏 사역도 하거든요. 마음껏 말씀 나누고 그 말씀 때문에 또 문제들이 덮여져 가고 그렇게 해서 교회는 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이건 은혜로 주어진 것이구나, 맡겨준 것이구나, 하나님 내게.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내게 감동 주실 때, 여러분 감동 좀 받으세요. 감동 주실 때에 감동대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하셔야 되거든요. 맡겨진 거니까. 그걸 하나님 회수해버리면 어떡해요. 제가 회수한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지만 상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람이 그래요. 내가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엄마나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죠? 내가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주는 자가 돼요. 내 식으로. 내 식이 문제죠. 그러니까 내 식으로 사랑을 줘요. 내가 못 받았으니까. 너무 과잉 친절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게 또 싫은 거야. 그래서 기질대로 성도가, 기질대로 애들도 가르쳐야 되고 기질대로 해야 되는데요. 제가 깜짝 놀라서 이기송 집사님 딸내미가 반에서 1등 한대요. 이야,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거든요. 여러분도 안 믿어지시잖아요. 이건 기적이에요. 1등 한대요. 수학에는 그렇게 머리가 좋대. 박윤수 권사님하고 앞으로 겨룰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아마 1등 하구나 싶죠. 공부를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차로 키우다가 그거 보니까 기적이에요, 이거요. 1등 한대. 종교에서 좀 한대요. 이야,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자기가 기적인 줄 몰라요. 자기 무리를 못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면서 동력자로 걸어가는 그 길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생각들이 와서 한 방향으로 점점 시각들이 좁혀져 가요. 말씀이 이거구나 알고 붙들려 가니까 지금 거의 우리 교회가 출발된 지 10년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안 깨졌는데 내가 앞으로 오는 사람은 당연하겠죠. 그거 기다려주면서 함께 어깨동무하고 가면서 땀 냄새 좀 맡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 팀 돼서 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회를 주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역사 속에 남겨둔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 우리를 남겨둔 목적이 분명합니다. 내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계승자로 역사 속에 우리를 남겨두셨음을 압니다. 사랑하는 내 주님, 하나님께로 빌려서는 호흡, 빌려서는 물질, 빌려서는 건강, 모든 것들이 주께서 왔고 주께로 돌아가는 그 골목에 내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그냥 보통의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식구들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생존을 위해 고민하고 걱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을 향한 근심으로 옮겨져 가는 자들 많아지게 하옵소서. 각각 은혜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가 되고 은혜의 청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히 우리 같은 인생을 불러주셔서 동력자 삼으시고 당신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주님, 각자에게 주어진 그 짐의 무게를 보고 불평하는 자들을 엎드려 꺼내주시고 약점이 보이거든 그 약점 내가 덮어가고 부족한 것이 보이거든 내가 덮어가고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해가고 이루어가는 곳에 서임받는 통로들 많아지게만 하옵소서. 장로님들 건강과 물질과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권사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안수집사님들 하나님 좋은 기준들 되도록 은혜 붙들어 주시고 집사님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도님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믿는 것이 참으로 신바람 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선한 청지가 될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많은 것을 맡겨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끌어안고 분배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도 있고 그렇게 지어져 가려고 고민하는 자들도 있사오니 은혜를 허락하셔서 당신의 선한 청지기의 자세가 저들을 통해서 보여지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볼 수 없는 그 세계가
성벽으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역사가 이 교회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물질과 헌신과 그 모든 것들 아름다운 모습으로 갚아주실 줄 믿사오고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